날씨가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처럼 아주 여름의 그 무더위는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얼굴이 아주 환하시고 막 반질반질하신데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5장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 같아요. 한 달 동안이나 5장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드디어 6장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고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부딪혀야 할 그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공격할 수도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여리고 성이야말로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하시면서 여리고 성이 첫 번 성이 될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중요한 첫 번 전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5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목적을 확인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는 멈추었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그 땅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령관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령관을 만나서 그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신발을 벗는 그러한 헌신과 거룩한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 여리고 성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6장 1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숨을 죽인 듯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였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의 간담이 녹아내릴 그러한 정도로 그들은 두려워하고 지금 떨고 있어요. 자, 이 순간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전투의 작전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왕과 여리고성의 왕과 그 성에 있는 그 강력한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가 아니에요. 이미 넘겨주었다는 것이에요.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은 너희들이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앞으로 될 것에 대한 말씀이라서 예언적인 말씀이지만 이미 완료된 것으로 선포하시기 때문에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해요.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예언적 완료 시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문법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신비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예기치 않게 만난 그러한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실 승리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하며 그 현재 상황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식, 이것이 하나님의 문법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약속과 능력을 지금 이곳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전략, 작전 지시가 내려집니다. 3절 이하에서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성 주변을 돌아야 한다. 두 번째, 성을 도는 방법은 제사장 7명이 각각 7개의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진행한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언약궤 앞에 서고 그 제사장, 7제사장 앞에는 선발된 군사들, 선발대가 선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언약궤 뒤에는 후발 군인들, 후발대,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 그러니까 이러한 순서로 도는 거예요. 맨 앞에 선발대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그 다음에 7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언약궤가 제사장 맨 언약궤가, 그 다음에 후발대가, 그리고 맨 뒤에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성을 돌아야 한다. 세 번째, 이렇게 움직일 때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나팔을 불어야 하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제가 이 양각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려고 어렵게 양각 나팔을 제가 구입했어요. 그래가지고 뿌하고 부는 연습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 불려고 보니까 그 입술을 이렇게 막 바람과 함께 떨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떨면서 그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막 계속 삑사리가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지 못해 좀 안타까워요. 제가 언젠가는 할 거예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제가 연습이 잘 되면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거 아마 예배 시작도 그 양각 나팔 소리 딱 부는 거로 시작하는 것도 또 좋은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부르는데 마지막에는 길게 불어라. 넷째, 6일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을 하는데 7일째에는 7번 그 성을 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백성들은 성을 도는 동안에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된다. 소리를 내서도 귀에 어떤 소리도 들려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 여호수아가 외쳐라 하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은 크게 외칠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전 명령은 어떻습니까? 대단합니까? 오늘 아침에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회 그 군인 강택하 군사님 여기 앞에 계셔서, 자, 이 하나님의 전술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시시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시시해요. 아니, 이게 뭡니까? 성을 공격한다고 하면 막 대단한 전술이 있을 것 같은데 성을 그냥 돌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냥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술입니다. 하나님 신이 작전, 제가 이 작전을 멋있게 이름을 붙이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결국 빙빙돌기 작전 이렇게 정했어요. 빙빙돌기 작전이에요. 이 빙빙돌기 작전은 다음 주까지 계속이 돼요.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길어져 가지고 한 번에 다 하려면 한 1시 반쯤 끝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2부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오셔야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이 하나님의 작전의 비밀을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빙빙 돌기 작전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이게 작전입니까? 그런데 이 작전은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라면 이 작전은 불완전할까요? 완전할까요? 정말로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완전한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7 제사장, 7 나팔, 7일 동안 제7일에는 7번 돌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책임 보니까 여기 7이라는 숫자가 10번 나온다 그래서 정말 10번? 저는 확인하죠. 제 성격상. 그래서 하나씩 세봤어요. 1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7이라는 숫자가 13번이나 나와요. 7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 럭키 세븐? 그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7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다. 분명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에도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완전한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작전이야말로 그러한 작전이었어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전략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을 받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작전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만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만약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우리를 공격하면 완전히 우리는 허리를 찔립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당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작전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냥 성을 본다고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죠? 얼마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작전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이유를 캐묻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작전이 쭉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순종하기에 충분했고 그것으로 따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5장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령관 앞에 바짝 엎드린 것과 그의 신발을 벗었던 것은 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이 작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과 음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선 아니야. 이렇게 되면 뒤떨어져. 이렇게 하죠. 어떻게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할 때에 이건 아니겠다. 그래도 내가 경험이 있고 내가 해본 것인데 내가 잘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쉽게 버리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더 씨름을 해보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질 게 뻔해도 그거 가지고 더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죠. 전쟁만 여호와께 속해 있나요? 우리의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무장을 한 군인들이 맨 앞에 호위대로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섰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군인들이 호위하면서 갑니다. 이건 전쟁인 것이에요. 여리고 성과 부딪히는, 맞서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온전히 참여하는 헌신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앞에 호위대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한 호위대가 필요한 것은 그 뒤에 그들이 호위해야 할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언약궤가 중요했기 때문에 호위대가 또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호위대를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 후발대 백성들이 뒤를 따르면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7은 각각 7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하게 되죠. 6장에서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라는 단어입니다. 전부 10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궤는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투하는 이 전투에서 아주 중심적인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움직임도 그렇죠. 선발대, 백성, 제사장, 후발대, 언약궤. 언약궤가 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그리고 여호와의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일을 위해 구별된 제사장들과 나팔소리, 바로 이것이 행진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은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예배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전쟁은 말씀에 달려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매일 뱅뱅 돌기만 했죠. 빙빙 돌기 작전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루 돌고 이틀 돌고 사흘 돌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빙빙 돌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하죠. 삶 가운데 나아가죠. 예배하죠. 우리는 빙빙 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우리는 빙빙 돌고 있어요. 이 빙빙 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시시해 보이는 이 빙빙 돌기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서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면 그 전투에서 승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말씀이 또한 우리의 전투의 무기이며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는 전쟁에서 죽고 사는 것은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함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삶을,
걸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돕니다. 그런데 그들에서는 한마디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입 밖에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침묵의 행진입니다.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리는 행진을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저 도는 것 같지만, 말씀과 예배 중심의 이 빙빙 돌기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전술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따라 언약궤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의 이 작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청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만 승리로 이끄는 전술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었어요. 온전한 순종이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가는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기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기대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승리의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열쇠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셔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택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택하시며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것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부정입니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했어요. 자기 소리를 내면 안 되었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 뜻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막 하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만 들어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을 돌 때 그것은 철저한 자기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의 전투는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전투였던 셈이에요. 그 전투에서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말씀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나타난다고 하면 그 전투는 승리. 그러나 자기가 드러나면 그 순간 그 전투는 소란해지고 승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독교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가면 시끄럽다. 교회 가면 시끄럽다.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뭐가 시끄러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리를 내느라고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기 소리를 내다 싸우는 거죠. 자기 소리를 내다 소란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진 모습이죠. 침묵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목소리가 크면 안 돼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천성적으로 목소리가 작은 분이 있어요. 아, 나는 괜찮지. 그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신발을 벗으라 그랬는데 정말로 어떤 분이 신발을 제가 벗어놨는데 찾아가셨나요? 아직도 있어요? 거기? 오, 네. 저는 누군가 신발을 벗어놓고 간 것을 보고 감동도 받고, 아, 이분은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는구나. 다 여러분 금방 신발 신고 가셨잖아요. 분명히 신발 벗으라고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신선한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저에게. 자, 우리 가운데 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목사로서 이 목사 말이 좀 자꾸 작아져야 이 교회가 살아납니다. 자꾸 이게 목사가 막 말을 높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다고 이 설교를 조용히 하란 말은 아닌 거 아시죠? 장로님들 소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작아져야 됩니다. 아, 높아져도 좋은 거는 하나 있어요. 기도 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만사 오케이. 장로님들 모이는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정말 신나는 거죠. 그런데 딴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주여.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자기 목소리 줄이면 아내가 분명히 행복해질 겁니다. 아빠가 자기 목소리 죽이면 가정이 행복해질 거요. 엄마가 자기 목소리 죽이면 자녀들이 행복할 거요. 저도 제 목소리를 죽여야 돼요. 제가 지지난주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제 목소리를 높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막 마음이 답답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옳지 않은 거를 영이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좀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부정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가져오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부정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내 목소리를 죽이는, 물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외치고 바른 삶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 그건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러워졌잖아요. 자기 목소리 때문에 이쪽에서 다 자기 목소리 때문에. 이런 때 그리스도인들은 좀 손해보더라도 자기를 죽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때 교회는 자신을 더 낮추고 소리를 죽이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겨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적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살리시는 것이고, 나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삶,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보는 삶, 이 한 주간 빙빙 돌기 작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의 그 모든 성벽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이겨야 할, 맞서야 할 여리고가 분명히 곳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승리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